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거 참 좋죠. 특별히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는 칭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칭찬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특별히 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기쁘죠.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요, 우리 세연이한테 학생들 중에 우리 세연이가 짱이야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 세연이 어떻겠어요? 아마 세연이 그날의 굉장히 그 기억이 계속 남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진짜 학교에 그 순간 교수님이라고 하나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일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누구랑 얘기하나요? 대답을 하셔야죠, 세연아.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피곤해요. 안 하던 거 하면은 몸이 피곤하잖아요. 원래 자야 될 시간에 나와가지고 떠 있다가 다시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가끔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지?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준다.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명, 바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요, 그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처음 이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좀 그 희한한 말이 있어요. 뭐 희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세의 그러한 그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어떻게 보면 권력이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동을 했었다면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의 시대가 왔다.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다라고 여호수아를 이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되었고, 인정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리더로서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모세가 최고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 이후에 인정받은 바로 이 여호수아, 그가 최고의 인물이 되어지고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인정받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인정받고 최고의 리더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언젠지 기억 안 나시죠? 그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셨단 말하고 비슷한 걸 또 해야 되는데 다 기억하시면 제가 되게 뻘쭘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보다 더 못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들으면 뭔가 새롭고 저런 말이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 웃기죠?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돼 있네요. 피곤하세요? 우리 잠깐 이게 설교 도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우리 기지개 좀 필까요? 한번 우리 특별히 우리 친구들 세연아, 네. 자 우리 기지개 좀 한번 쭉 핍시다. 이게 새벽에 주일날 특별하게 새벽에 잘 안 일어나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도 너무 좋잖아요. 따뜻하니 피곤하고 졸린데 이제 펴시고 이렇게 되면 제 설교는 길어져요. 제가 짧게 끝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이제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나요? 와 역시 우리 주하는 짱이에요. 오른쪽을 바라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대요. 네,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바라보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죠. 그럼 왼쪽을 바라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왼쪽이요. 우리 주하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예. 우리가 사람은요 바라보는 곳으로 진행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도대체 뭘 바라봤기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그 중에 10명은 A라고 말하고 2명은 B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느 게 맞는 걸까요? 10명은 A, 2명은 B. 우리의 생각으로는 A가 맞죠? 그죠? 하지만요, A는 틀렸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거기는 점령할 수 없는 데야. 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안 돼. 싸울 수 없어. 근데 단 2명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쟤네 우리 밥이에요. 우리가 가면 그냥 이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쟤네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쟤네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셨고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나요?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것을 바라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10명으로 인하여서요, 만 20세가 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명 빼고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봤습니다. 뭘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 바라본 그대로 정말 죽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봤거든요. 내가 그들한테 다가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자. 그 말대로 그들은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떠한 삶일지 기대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말은 즉슨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건요,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것을 갖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의 삶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현실, 이 나라는 존재, 내가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든지 혹시 그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재미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면은요, 우리 소망이
열심히 저를 보세요. 예, 제가 몇 장 몇 장 얘기 안 했으니까 저를 보세요. 예, 좋아요? 손톱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나 좀 봐달라고.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의 현실, 내 바운더리 안을 넘어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 길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건 최고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세요. 알았지 병준아? 바라보라고 했다고 째들어 보지 말고. 예, 아셨죠? 이게 참 오묘해요. 쳐다보라고 해놓고서는 째려본다고 뭐라고 하고. 전 참 거시기한 전도사님이죠. 어쩌겠어요. 전도사인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바라보라는 거죠. 뭘 바라보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 생각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와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요. 굉장히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친하지 않으면요.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어요. 교제가 있을 때에만이 그와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면서 난 저 사람은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아시나요? 알죠? 예, 알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뭘 아시나요? 예, 대통령인 거. 또 예, 이름 기호 2번. 이명박 대통령이 기호 2번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기호 2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자, 여러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겉모습밖에 알 수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가 보여줬던 어떤 그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내면 깊숙한 것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안다고 할까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아는 것뿐이죠. 이것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냥 그분이 성경에서 기록해놓은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전사님이 얘기해 주신 아니면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그 외형적인 그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분과 나와는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안다고는 하지만 그잖아요.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넌 누구냐 근데? 어쩌실 거예요? 왜요? 나는 들어왔지만 그분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분의 들은 것만 알 뿐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는 교제가 없으므로 내가 그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곧 기도는 대화입니다.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진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예배드리고 말 그대로 예배하고 진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말 그대로 이제 쉴 곳으로 돌아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성 점령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그랬다가 패배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요 무릎 꿇고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간이 범죄하였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음성 듣지 않았잖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대화하는 삶, 여러분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아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지 그분이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했어요. 바라봤어요. 주님의 뜻도 알겠어요. 기도해서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이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명령하신 걸 해야지 그분께서 정말로는 내 말에 순종하는 귀한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성취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기도한들 그 다음에 아무리 그곳을 바라본들 우리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거든요.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또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민수기 27장을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머물러 있다고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영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감. 이 영이 무슨 영일까요? 내 영일까요? 병준이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후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서 뭐가 됐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리더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리더가 그 전 때 어찌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도 이루지 못하였던 그 뜻을 여호수아가 이뤄내잖아요. 모세는요 모진 고생은 다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라만 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나아가 그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것보다요, 세연아, 하나님께서 세연이를 칭찬해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세연이 베이스 너무 잘 쳐. 그죠? 깜짝 놀랐어요. 세연이 베이스 실력이 막 쭉쭉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베이스 친다는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병준이도 드럼 잘 치죠. 예, 우리 리바이벌 찬양팀이요,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인정받으니까 좋으세요? 끝이에요. 뭐 더 있겠어요? 제가 뭘 더 해드리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나 뭐 장난으로 근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 너무나 뛰어나게 해요. 뭐 물론 제가 여건이 되고 그러면 뭐 나중에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딱 인정하는 그 순간요, 여러분, 제가 해드리는 인정, 이런 건요, 인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요, 그 길이 그냥 요즘 그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거 뭔지 모르세요? 코미디 뭔가 6번인가 거기서 뭐 파는 아줌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죄송합니다. 개그 안 할게요. 이것도 개그인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계속 이렇게 웃기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나신 것 같아서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시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성취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건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릎 꿇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라보기만 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게 내 의지대로 될 수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더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너의 갈 길은 이러한 길이니 그 길로 달려가거라. 그것을 바라보거라. 기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요, 내 안에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을 항상 동행시키시고 성령님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만드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정받는 삶은 곧 우리 평생에 있어 가장 성공하는 삶,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우리의 무릎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